사랑하는 주님, 오늘 밤 우리에게 참 행복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뭘 바라보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감동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고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며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주님의 얼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당신을 사랑하여서 나온 당신의 자녀들 안에 에베어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눌린 자들, 고통하며 아픔이 있는 분들, 또 상처 속에서 피를 흘리는 분들, 지금 싸매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우리 몸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곡히 갈망합니다. 오직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읽다가 안 읽었어요? 20절까지.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샤가랴 부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인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시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일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요, 정말 큰 사람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게 해요. 근데 정작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 더 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찌 그릇이 이렇게 적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이렇게
영접하는 가운데 내 주변을 끌어안고 또 내 사역지를 끌어안고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한 사람을 담을 수 있다면은 이제는 두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또 두 사람을 담을 수 있다면은 한 5사람을 담을 수 있고 또 10사람을 담을 수 있다면은 100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릇이 됩시다. 예. 최소한 당신 안에 100사람을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100사람만 담아서는 안 되겠지. 강집사님 그러죠? 예, 적어도 1000사람은 담아야 하고, 그지? 예. 샤가라가 제사장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성소의 향단 앞에서 분향을 하는 시간에 백성들은 밖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의 광경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은 그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진 바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늘의 특사인 가브리엘을 샤가라에게 보내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온 샤가라 부부에게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한이란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혹은 여호와의 자비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은 한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애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항상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죠? 요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애칭이 요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요한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만 뚝배기같이 요한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잉크해지면 형 요한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야겠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모델로 그를 세워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가?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태어남으로 가장 기뻐할 사람은 누구죠? 그의 어머니, 아버지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이 그를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세상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보다도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내 자신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내 자식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기쁨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저 인간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면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은요, 우리 시대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교육열이 높고 고학력자가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하는 분들 중에서 박사님들이 너무 많고 또 무직자들 중에서도 박사님들이 너무 많고 노가다 일을 하다 보면요, 박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중에서도 박사님이 노가다 일 한참 하다가 미국 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모든 곳에 도처에 잘난 사람들이 많이 박혀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난 사람들은 많은데 큰 인물은 없어 보이는 시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최전도사님 뭐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저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죠? 우리 이제 정석기 집사님은 제가 묻자 말자 그냥 오늘 박수 한번 쳐드리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박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박수값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박수값이 뭐죠? 예, 만나는 사람마다 정집사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기쁨이 되어야겠죠. 정기쁨. 제가요 한 20년 됐나? 어찌나 인상을 쓰고 찬바람이 슬슬 나는 자매님이 하나 있었고 이름을 기쁨이라고 바꿔줬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도록. 그 사람도 이름이 정기쁨이었거든요. 그런다 해서 제가 우리 정집사님 인상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정집사님 본래가 기쁨 주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이요, 되게 똑똑한 분이 저에게 무슨 말 하냐, 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사람은 절대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너무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에게 기쁨을 선물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을 선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은 보이는 사람도 기쁘게 못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곁에 있는 아내도 기쁘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없는 거예요. 이건 전부 내가 남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내가 여자들한테는 말 안 해요. 그렇지 않아도 부담되는데. 곁에 있는 아내를 기쁘게 못하는데 어떻게 멀리 그 크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남자 집사님들이 다 곁에 있는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매달려서 사는 그런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체험한 그 사역 가운데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기쁨의 샘이 터지는 것을 보았어요. 이거 참 놀라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문창근 그 총리 후보자로 인해서 우리 사이가 정말 떠들썩했어요. 근데 그분이 언론에 떠드는 것 같이 그렇게 형편없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형편없는 사람을 그 총리로 제명하겠어요? 예, 아마 그분 같은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분 같이 훌륭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언론인 출신인 그분이 언론에 집중 포화를 맞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곰곰이 한번 해봤어요. 한 가지가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언론인들은 다 입으로 살거든요. 입으로 살기 때문에 어쩌면 저 양반한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을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방송에 출연해서 상당히 바른 말을 잘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만약에 총리로 지명이 되지 않고 이름만 떠올랐다 해도 자기는 완전히 집중 한 포를 맞았을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바른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입혔다는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것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마음에 상처를 입고 완전히 마음이 구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주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베키같이 베키는 어려서부터 퍼주는 거 배우고 먹이는 거 배우고 다른 사람들 돌보는 거 배우고 그러니까 베키하고 소망이는 보면요. 우리 소망이는 이번에 지가 휴가 갈 차례인데 자기 후임병들 다 보내버렸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자기 부대장이 볼 때 이게 너무 기특하거든. 그러니까 너까지 가라고 그냥 보내버렸다고.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 제치고 마을 싸움에서 이기고 좋은 것 독차지하는 자식들 잠시는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자식은 어떤다? 죽는다. 잘난 자식은 죽습니다. 그래서 잘난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 잘난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식들로 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돌보며 더불어 사는 가운데 사람을 얻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자로 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키우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 앞에서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큰 인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술기운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성령의 기운으로 살든지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요, 맨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기운이 아주 가득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우리 여집사님들은 직장을 안 나가니까 집에서 맨정신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왜냐면 남편하고 싸워야지, 자식들하고 싸워야지. 그러니까 이게 맨정신으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악한 기운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몰라요. 직장에서 일이 힘들어서 직장 그만두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보면은 그 못된 인간들, 그들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니까 소주나 독한 폭탄주를 마시지 않고는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음주를 죄악시 여기기 때문에 맨정신으로 버티다가 미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떨 때는 그래, 차라리 술이라도 막 마시라고 할까. 또 그러면 또 내가 또 이상한 목사로 몰릴까 무섭고. 그러니까 악한 기운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뭘로 산다? 술 기운으로 산다. 얘가 근무 시간 내내 스트레스 받아서 퇴근 후에 스트레스 푼다고 밤새 술 마시고 또 아침에는 또 골머리 아파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일이 안 되니까 또 요거도 먹어서 또 스트레스 받고 또 퇴근 시간에 또 술 마시고 잘 풀리는 날은 잘 풀렸다고 모여서 또 한잔하고 안 풀리면 또 안 풀리니까 또 한잔하고 이게 계속해서 막 이 핑계 저 핑계로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술 안 마시고 사는 사람은 그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나이들이에요. 술 안 마시는데도 아직 안 미쳤거든요. 술 안 마시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매일 밤 그냥 그 술자리에서 술 안 마시고 버텨내는 것이 이게 자기의 의의가 될 수도 있고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속이 정말 꼬장꼬장해진다든가 율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안 마시고 버틸려고 하니까 뭐냐면은 자기 자신부터 율법으로 꽉꽉 묶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꼬장꼬장해지고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해도 그걸 막 가슴속에 못 박아놓고 그래요. 그냥 불신자들은 다 안 되면 술이라도 먹고 풀어버리거든요. 예시 더 어렵다고 한잔 먹고 풀어버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나 마음이 꼬장꼬장하고 무슨 말 한마디 하면 10년 넘었도록 그냥 기억해 두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술기운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술기운으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은 마음에 맺힌 것들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술기운으로 사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 낫다. 못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안 살려면 차라리 술 마시고 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 말 다 빼버리고 또 우리 목사님은 술 마시고 살으라겠다. 요즘은요, 저 녹화지 이 부분 빼세요. 뭐야 또 이것도.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느 정도 기뻤냐면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이 세들이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 오늘 제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가 성령에 충만한 생활을 하면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는 어머니들의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은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어디서요? 태중에서 태아가 될 때 성령, 무슨 놈의 태아가 성령에 충만하겠습니까? 누가 성령에 충만했다?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엘리샤벳과 그 태 속에 있는 요한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샤벳은 성령에 충만했고, 그러니까 태아는 어때요? 벌떡벌떡 뛰었다고 그래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거 정말 주목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태중의 아이가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너는 이미 애기 낳아버렸는데, 우리 아이가 컸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는 어머니 태 속에서 태교를 받으며 자라고, 또 성령 충만한 젖가슴에 파묻혀서 자라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자식을 낳은 분들은 성령 충만한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그 위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를 돕고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그 자녀들을 돕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로 당자로 살던 오스틴 같은 분도 성령의 감동에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에 의해서 어때요? 나중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을 큰 인물로 키우기를 원한다면은 샤가라와 엘리샤벳 부부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자식을 큰 인물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자식들은 그 그늘 속에 들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능력과 스펙을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하기 쉬울 수 있어요. 나나 성령으로 충만할 테니까 너희들은 다른 거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기 쉬워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조금만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녀들을 큰 인물로 키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사람들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요, 목회자로서 저희 자식들과 성도님들께 정말 늘 미안해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혜사 성령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령님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내 큰아들 내외를 만나서 제가 진실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정말 마음으로 미안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옛날에는 성령 하나님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그분과 살게 된 때부터는 너희들이 우리 가정을 떠나서 멀리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걸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은혜한테는 별로 미안하지 않아요. 왜냐면 쟤는 여기 달라붙어서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간에 보혜사 성령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말로는 안 되니까 제가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을 얘기하고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내 닮으란 말 안 해요. 뭘 닮으라고? 성령님으로 사는 것을 닮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사야서 1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합니다. 초월적인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하여서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석희 집사님이 저에게 상당히 참 재밌는 간증을 하나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정석희 집사님은 본래 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필요한 일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분입니다. 학교 법대 출신들은 그냥 그런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IMF 이후에 직업을 완전히 바꾸고 전혀 새로운 세계 속에서 뛰어들어서 일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정말 그분과 같이 살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전혀 새로운 파트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전혀 안 해봤던 일 같은 것들도 전혀 새로운 재능으로 자기와 같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스피디하게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진짜 저 양반이 성령으로 사시는구나. 왜냐면 성령은 재능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은 새로운 지식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어느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구약의 요셉과 다니엘이 그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엄청나게 자기를 몰락시키고자 하는 그 정적들 사이에 쌓여서 살았는데 항상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총명을 주셨어요. 충성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총리직을 자그마치 왕을 4번이 바뀌기까지 총리직을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고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품고 섬기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종종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에게 무슨 두 번 인생 있는 거 다행이잖아요. 한번 살아보고 리허설 해보고 아 이거 안 되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서 뭐 살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한 번이면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삶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남은 삶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남은 삶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남은 삶 도대체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고 얼마나 큰 돈을 벌고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겨야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한 가지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섬기는 것보다 더 큰 그릇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품고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된다겠습니까? 16, 17절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기 바랍니다. 예, 시작. 예. 현숙 집사님, 이 말씀이 현숙 집사님 것이 돼야겠지 않아요? 강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장준 선생님 그렇게 안 해요? 최준 도사님 어때요? 네, 아멘을 저렇게 해야지. 옆 사람에게 저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되어야겠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을요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냥 막 사람들에게 막 회개의 메시지를 후려쳐서 물속에 쳐박아가지고 세례나 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아이 많은 봉사들이 세례 요한의 흉내 낸다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막 그 단상에서 막 욕설을 퍼붓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 막 반말하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요한은 이런 그대로 자신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완약하고 강팍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의인의 설계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버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쳐서 깨우치면 삶이 바뀐다고 막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계속 가르치고 계속 잔소리하니까 귀를 꽉 먹고 있다가 설교가 끝나면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버려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교육을 통해서 백성을 바꾸고자 하는 플라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을 뜨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집에는 볶음들도 그렇게 부성하게 먹지 않는가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절실하게 찾는 사람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끌어안고 담는 그릇이 큰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요, 가을 학기를 이렇게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과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반기를 이렇게 쭉 정리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준비하면서 후반기에는 성령께서 우리 시대의 또 다른 모습의 이사야서 60장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되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선구자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그릇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큰 만큼 그 속에 담아주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그릇만큼 담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는 사람이 안 붙을까? 왜 사람들이 나에게는 왔다가 그냥 가버릴까? 안 담길까? 왜 그렇겠어요? 그런 만큼 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시대를 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큰 그릇들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그릇들로 빚어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품는 사람은 몇 사람을? 2사람을 품게 되고, 5사람을 품는 사람은 10사람을 품게 되고, 10사람을 품는 사람은 100사람을 품게 되고, 여러분들은 모두 다 1000명 이상을 품는, 그래야 이 도시 조금이라도 품게 될지 하나님이 그런 그릇들로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가진 것은 없는데 그릇이라도 좀 크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5만 가지 인간이 다 그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좀 더 그릇이 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된 말씀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의 사람들로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 더 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